네, 저희가 오늘은 이제 드디어 또 사장 말씀으로 넘어가서 그 사장의 말씀을 한번 좀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서 사장 말씀은 길갈에서 일어났던 두 사건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길갈에서 일어났던 두 사건, 길갈이라고 하면 이제 그 내 수치를 이제 어, 내 수치가 끝났다 하는 이름으로서의 이제 길갈로 불러지게 됩니다. 이 땅의 이름은 이제 수치가 끝났다. 그리고 여기서 그 열두 돌을 취해서 그 기념비로 세우고요. 그리고 또 할례를 행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어, 사장에서 나오는데요. 사장 말씀 한번 보시면요. 자, 이제 어저께 요단강이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넙니다. 그죠? 놀라운 기적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던 이 사건은 이 요단강과 여리고의 거리가 여리고성과 이 요단강의 거리가 어, 한 6km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 6km 정도면 뭐 엄청 가깝죠. 네, 저희가 마카티 교회 가는 데만 해도 한 13km 정도? 네, 이 정도 됐는데 뭐 그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가깝죠. 마카티에서 마치 뭐 어디라고 할까요? 메가몰, 올티가스 그 정도 가는 거리일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 200만 명이 넘는 남자만 200만 명 이상 되는 이 거대한 그룹이 요단강이 멈추고 건넜다 하는 사건은 여리고성에 금방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 여리고 사람들은 뭐라 할까요? 정말 두렵고 떨리고 조심스러운 그런 상황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4장 1절 9절에서는 이제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요.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 자, 요단을 건넌 후에 거기서 돌 12개를 취해라. 그리고 너희 지파에서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리고 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을 가져다가 그것을 어깨에 매라. 6절입니다.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어떤 표징이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자, 여기 보세요. 여호수아서의 기록 목적도 무엇입니까? 너희가 어떤 사람이냐? 너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어, 이제 출애굽 2세대, 3세대들이 이 모든 그 땅을 분배를 받은 후에 이제 그 다음 제네레이션, 다음 세대들, 후손들을 위해서 이 여호수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여호수아의 그 관점은 바로 다음 후손들, 너희는 누구냐? 에 있다는 것이죠. 너희 자손들이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라고 물어보거든. 7절입니다. 후손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그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도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이 기념이 되리라. 또 자손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수를 따라서 돌 12를 취해서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들이 선 곳에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자, 강에서 12개를 취하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요단강 안에다가 또 12개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12개, 12개를 취해서 하나의 12개는 자기들이 머무는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 세우고 하나는 요단강 가운데다가 거기 세웠습니다. 어, 마치 이렇게 짝이 되는 거죠. 네. 요단강
강물 안에 돌은 지금까지도 있을 것이고요. 여기 성경에 보면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또 짝이 되는 12개는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곳에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이 요단강에서의 이 12개를 취했다 하는 것은 영영이 기념이 되도록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자손들에게 이 믿음이 전수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셔 주셨는지,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어떻게 인도하셨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기념이 될 만한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가보가 되겠죠. 그래서 좀 물려주고 이런 것들 믿음의 어떤 그 유산을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8절 9절입니다. 네, 그렇게 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요단을 다 건넜다 하는 것이죠. 자,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10절 후반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고 백성들은 다 건넙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우리가 그 횡단보도 건널 때, 네, 횡단보도 건널 때 좀 걸음이 느리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앞에 이렇게 건너고는 차가 더 이상 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주잖아요. 막고는 다 건너고 나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건너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 뭐 우리는 차가 멈추게 하려면 손 이렇게 들면 차가 멈춰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횡단보도를 다 모두 우리 일행들이 다 건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손든 사람이 제일 뒤에 건너는 것처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마치 요단 한가운데서 손을 들어서 마치 요단 강물을 멈추게 했다라는 거죠. 놀라운 장면입니다. 기적 같은 장면이죠. 자, 그리고 제일 앞에는 누가 건넙니까?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먼저 건너죠. 이 사람들은 요단 동편, 요단강 건너기 전에 자기들의 한마디로 집이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요단을 건너서 먼저 앞서서 싸워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형제들을 위해서 싸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14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같이 두려워하였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사장에서 특별히 이 요절 말씀으로는 7절 말씀을 좀 택하고 싶습니다. 여호수아서 7절 영원한 기념이라는 이 말이 참 깊이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자, 이제 요단으로 올라와라. 이제 다 넘어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넘어오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18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니까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기적의 놀라운 그 요단강이 멈추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아마도 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요단강을 탁 밟는 것처럼 믿음의 순종의 발걸음을 우리가 탁 행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자, 19절, 24절은요. 이제 이 길갈에 12돌을 이제 세우게 되었는, 그리고 이 12돌의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자, 4장 2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그리고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묻거든 하나님께서
기념, 영원한 기념으로 삼으셨다. 어떻게 삼으셨느냐? 자,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다. 23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으니, 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다. 이거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까? 40년 전입니다. 40년 전. 40년 전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다. 자, 24절입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참 이 고백에 많은 여호수아의 감정이 실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백성이 알 정도로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 출애굽을 막상 했던 출애굽 1세대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자, 홍해를 말리시고 건너게 하셨던 출애굽 1세대들 그대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으면 얼마나, 네,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자랑이 되고 멋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거죠. 다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을 멈추게 하시고 요단강을 이제 마르게 하시고 그리고 건너게 하셨다. 이제 이 요단을 건너게 하셨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멈추게 하시고 많은 땅으로 건너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와 요단 도화, 홍해 도화와 요단강 도화는 뭔가 이렇게 쌍이 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의 목적은 첫 번째 홍해 도화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고 출애굽 1세대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1세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40년을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이 방황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자, 다음입니다. 네. 이 방황하게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네. 자, 그리고 여호수아 4장 묵상해 보면요. 왜 하나님께서 길갈에 12개의 돌을 세우게 하셨을까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길갈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수치가 멈췄다라고 하는 그런 곳인데요. 이제 5장에 나옵니다. 5장에. 이 길갈에 하나님께서 12개의 돌을 세웠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 강하심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온 땅에 어, 알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셨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네, 읽었던 24절 말씀에 이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자, 이제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호수아 5장 길갈에서의 두 사건, 12돌과 할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요단강에서 주워온 12개의 돌을 길갈에 세운 후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저는 이 장면이 참 마음에 왔는데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자 대화하는 얘기,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는 이야기 나오는데, 저는 여호수아 5장은 15절 말씀을 좀 요절로 잡아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여호수아 5장 1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자, 어떤 상황입니까? 그냥 모든 왕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녹았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네, 한마디로 패닉이 온 겁니다. 한마디로 그냥 너무 무서워서 너무 공포에 어, 질렸다. 네, 네, 정신을 잃었다. 자, 요수아 5장 2절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도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5절 5장 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부싯도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냥 할례를 행했습니다. 자, 정말 놀라운 장면입니다. 네. 지금 전쟁에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을 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방금 모든 왕들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할 정도로 이제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왕들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이 상황에서 기회를 노리고 호시탐탐 이스라엘의 약점을 노리고 있을 이때에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모든 남자들의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약 한 4, 5일 길면 일주일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남자들은 이 할례 행하고 나서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어, 전혀 전쟁을 앞두고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참 이것이 이제 그리고 이 말을 듣고 바로 여호수아가 부싯돌을 칼을 만들어서 그대로 순종합니다. 자, 출애굽 1세대들은 이제 어, 광야에서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출애굽 2세대, 3세대들은 이제 광야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제 할례를 받지 못했던 거죠.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누군가 이 할례를 행해서 너희는 바로 정체성, 너희가 누구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 정체성으로 바로 할례를 행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태어난 지 8일 된 아이들에게 원래 할례를 행하는 것인데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는 그럴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호시탐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점을 노리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의 왕들이 쳐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할례를 행했다 하는 것. 바로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전쟁이다. 인간의 전쟁이 아니다. 하나님의 전쟁이다. 사람의 전쟁이면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지략과 전략대로 싸우게 되지만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이다. 자, 그래서 이 할례산 기브롯 하이 하와라고 하는 산에서 네,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자, 이제 길갈에서 의미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제가 아까 4장 말미에 좀 설명을 하다가 이제 좀 미뤘던 말씀인데요. 자, 8절 9절입니다.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길은 이제 광야입니다. 할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또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며 백성이 각 진중 처소에서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자,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여러분 애굽의 수치가 무엇일까요? 애굽의 수치가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홍해 사건 이후에 땅의 모든 백성들이 와 하나님 너무 대단하셔. 야 이스라엘 백성들 봐. 야 홍해가 갈라지고 야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라고 땅의 모든 백성들이 바라보고 있는데 정작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게 된 위대한 지도자 모세와 또 여호수아가 매일 바라봤던 것은 출애굽 1세대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던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그들은 매일 보았습니다. 부끄러운 거죠. 결국 땅의 모든 백성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냥 수치가 되는 부끄러운 민족으로 그냥 저 수백만 명의 사람이 광야를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랑이 될 수 있고 모든 땅의 모든 백성들 앞에서 정말 높임을 받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 예, 그들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야 하고 자랑할 만한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 자랑할 만한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할례를 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는 내가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결국은 요단을 건너게 하시면서 다시 할례를 행하게 하시면서 다시 너희가 누군지 이 기적 앞에서 너희 다시 한 번 더 잊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는 적과 꿀이 흐르는 내가 약속한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이 땅을 취하게 될 백성이다. 너희가 이 땅을 취하게 되는 근거는 뭐냐?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기 때문이다. 나는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지킨다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실은 아브라함부터 이 지금 여호수아 때까지 이 430년 그리고 광야 40년, 480년의 시간의 흐름이 있습니다. 48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이 고백으로 네. 이 480년은 이제 그 야곱이 자손들이 70명이 애굽에 들어갔던 것과 합친 거고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한 600년 연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그 연수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수백 년이 전에 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제 거의 600년 이상 제가 알기로는 618년 정도라고 지금 기억이 나는데요. 618년이 이후에 지금 다시 이루어지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모습이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야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일이 이제 뭐랄까요? 좀 잠잠케 되는 부끄러움이 떠나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보시면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5장 10절 12절입니다. 자, 이제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하루 지키고 그 다음 날에는 무교병을 먹죠. 네, 7일 동안 네, 무교병을 먹고요. 그리고 만나가 그쳤다. 자, 이제야 만나가 그쳤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이제야 만나가 그쳤다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광야 시대가 어떻게 해요? 만나가 그쳤다 하는 것은 광야 시대가 이제 끝났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농사 지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가나안 시대가 되었다. 네, 광야 시대가 끝나고 가나안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네, 얘기합니다. 그 해에는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다. 농사 짓고 나서 먹었다. 네, 이렇게 되고요. 자, 이제 이 장면을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쭉 보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치고 왔느니라
난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내 주여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합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좀 생뚱맞은 그런 당황스러운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뭐냐? 갑자기 모든 것이 이제 끝나고 만나도 끝났더니 눈을 들으니까 갑자기 어떤 사람이 칼을 빼어들고 손을 들고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칼을 손에 들고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당신은 우리 편이냐 적 편이냐 적군이냐 우리 편이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나는 군대 장관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어, 여러분 이 장면에서 좀 익숙한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전에 우리가 민수기 22장에서 이 발람, 그죠? 발람의 장면을 발람이라고 하는 그 무당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발람을 멈추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손에 칼을 들고 있게 했던 장면이 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결국은 너는 누구를 위하느냐,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자,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는 하나님은 우리 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우리 편이시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누구 편입니까? 적의 편입니다. 누가 볼 때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우리 편이다. 하나님은 축복을 해주시고, 불순종하면 적의 편이 되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위한 일이다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위하시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왜 여호수아가 이 장면이 왜 여호수아 5장 13절과 15절이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너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시지만 너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적의 편이 되어서 너희들은 패배할 것이다. 그리고 고난이 올 것이다. 그러나 이 고난 이후에 다시 너희들은 재창조 그리고 회복, 리스토레이션죠. 회복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가지고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의 편이 되도록 여러분 우리의 이 약속의 땅을 수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에 이런 놀라운 역사 또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